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마다 사무엘 하 말씀을 다윗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여호와로 인하여서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인생마다 우리 가정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예수님이 팔복의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들 참 복되다. 너희들 참 복되다라고 8번 말씀하셨죠. 엄밀히 말하면 9번인데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잘 되게 만들까? 복 주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말씀 지키면 이렇다 저 말씀 지키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셔서 복된 인생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팔복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복되다, 복된 인생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또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시니 예수 믿는 나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을 해석을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 때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통과하니 라고 바꾸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어느 주석이나 어떤 목사님도 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박힐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얻은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라고 바꾸니까 모든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니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흘러나고 흘려지고 받고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 대상은 주로 부족함,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다. 부족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슬피 울고 가슴 치고 울고 있는 사람,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하늘의 은혜가 우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고요.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미리 살펴보면요. 예수님 말씀에서 규칙을 찾는다면 팔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토막 상식인데요. 자,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8번째 복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내용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복은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위로, 배부름, 또 마음의 청결함, 하나님의 얼굴을 보심, 아들이라 칭함, 여러 가지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처음과 마지막 천국 하나님 나라 주신 거 아니냐. 팔복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복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팔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 네 번째 복이 3절부터 6절까지가 네 번째 복인데요. 네 번째 복이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0절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더 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요, 두 번째 부분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복을 받는지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은요, 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참 복되다, 복되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보시고는요, 복덩이다, 복덩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복 있다, 정말 복덩이다 하시고, 어떤 모습을 더 큰 복으로 키워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같이 애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긍휼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간장을 녹이는 거, 애간장을 끓이는 거,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요, 애간장을 녹이셨잖아요.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인 거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이다. 양이 목자가 없어 보세요. 뿔뿔이 흩어지고 먹이에게, 이리에게 먹히는 그런 죽을 인생이 되고, 또 삐쩍 말라서 결국에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도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것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을 안아주시고 복되다 하시고 또 아픔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원수였던 사람이요, 다가오더니 글쎄 터벅터벅 와가지고 응급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 차에 딱 태워요. 그리고 병원으로 데려가요. 입원시켜줘요. 그리고 끝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비도 대줘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해주신 대답인데요, 평소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완치할 때까지 책임져 주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묻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날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웃고 계시는 분은 무슨 그 뜻인지 아시죠?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식을 날마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보다 앞선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사랑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에게는요, 언제나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는 예수님 같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완전한 사랑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애증은 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애가 증이 애로 바뀌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애간장이 녹으면 미워하다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크고 넉넉해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쓰지도 않고 꼭꼭 모아놓은 일당이 10,000달란트인 거예요. 6,000일. 그러면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는 6,000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00만 일을 일해야 되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16만 5천년이더라고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큰 거예요, 큰 거.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볼 수도 없는 돈을 그만큼 빚을 용서해 줬어요. 탕감받았어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거 받았잖아요.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날개를 단 것 같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는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자, 방금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만 5천 년을 일하고 쓰지도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안 갚는다고 감옥에 보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요, 10,000달란트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100데나리온도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100데나리온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거보다 더 좁은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 빚 탕감 받을 때는요,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고요. 정말 값진 인생 살겠고요. 복되게 살겠고요. 베푸는 인생 살겠어요. 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속이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속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당장 감옥에 보내버린 겁니다. 내가 경험의 세계, 내가 은혜의 세계가 좁으면 작은 그릇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빚,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지만 마음이 옹졸해서 은혜가 그것밖에 안 돼서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아주 작은 티끌 용서해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나는 못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끔은 내 마음이 옹졸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께 죄 용서 받은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은혜를 흘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만큼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값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애간장 녹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애간장을 녹이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교우를 위해서 애간장 녹이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애간장 녹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일에서 제가 약 1년 동안 한인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오스나브릭 한학교회라고, 제가 민스터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서 오스나브릭이라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아주 괴팍한 수석 집사님이 계신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다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유학생이 많은 곳은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독일이 워낙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서 목사님 부르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곳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 목사님들이요, 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분이 이제 이름이 강병흠 집사님이었습니다. 우신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독일어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박사학위를 하려고 독일에서 공부하셨고요.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도 거의 10년이 돼 가셔서 정리를 해갈 때쯤이었습니다. 교회에 뭐든지 먼저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똑똑한 분들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똑똑한 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주장, 이 주장이 세요. 똑똑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잔소리가 많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당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잔소리 강하게 권면을 하셔서 좋은 소리도 옆에서 자주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참 신기한 게 별 무리 없이 잘 지내요. 또 그런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세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그분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 생각하려다가, 나도 똑같은 사람, 괴팍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아멘, 아이고 저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되죠. 하여튼 강 집사님이 공부를 마무리하시고는요,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결단을 하셨어요.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논문 마무리는 이제 한국에 와서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교수와 이제 이메일로 계속 컨택하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기로 하고, 짐을 컨테이너에 다 실어서 한국으로 컨테이너 짐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 후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요. 내일 모레면 가족이 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한국 들어간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고향 들어가니까 좋겠다, 잘 되셨다. 그런데 그날 또 컨테이너 보낸 날 독일 의료보험도 다 끊었어요. 독일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냐면 이까지 다 해주고, 옛날에는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그 렌즈까지 다 해주고, 렌즈는 요즘 빠졌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독일 의료보험도 이제 딱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 밤에 배를 열었다가 의사가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소망이 없다고 하고, 다행히 의료보험 담당 직원이 의료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서 독일에서 항암과 연명 치료를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기차 타고 집사님을 병문안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 손을 꼭 붙잡고는요, 한 2시간 동안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싶었다고, 잘하고 싶었다고, 유학생활 도와주는 이 없어서 혼자서 힘들게 살아와서 그렇게 살다 보니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할 때도 많았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고. 그런데도 천국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더 시간을 허락하시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굳은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속마음을 목사에게 드러내는 거죠. 함께 울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은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그 속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더 알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겉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 내 속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대화해서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겉모습대로만 살아가면 그 겉모습이 굳어져서 속마음까지도 잠식해버려서 그 굳어진 딱딱한 겉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굳은 저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속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아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데리고 이제 치료하는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겉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겉모습이 드러날 때 치료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마음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속마음이 드러날 때 치료를 받게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지적하면 미움과 폭력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 긍휼의 사람은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속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화교회는요, 또 그리고 목사는요, 이 목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화교회 모든 복덩이들은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니까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되셔서 주의 긍휼을 더욱 체험하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지만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듯이 이 유대 사람들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칼 하나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비수를 품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비수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유명 인사, 암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로 보면 독립투사들이죠. 독립투사들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 해방을 위해서 무장 독립투사, 암살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어서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나안인 시몬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열심당원의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이나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요, 폭력을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보고 배워서 인도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할 때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열심당원으로 넘어와서 이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열심당원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이 열심당원이 작은 마을에서 그리스인과 싸웠습니다. 헬라인과 싸웠어요. 로마 사람도 아닌 그리스인과 싸웠어요. 그러다가 졌네? 지니까 분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분을 어디다 풀었냐면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을 습격한 거예요. 마음에 분이 난다고 쉽게 말하면 경찰서를 가서 습격한 겁니다. 속에 분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화풀이를 하니 로마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식민지에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으로 커져서 열심당원이 아닌 유대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이들이 불을 당겨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AD 70년 예루살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분노로 흥한 자 분노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이 교훈이 열심당원을 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나 가정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갸우뚱할 때는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되다 하시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그 아버지나 딸이 어머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잘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싸우려고 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원수가 되려고 해서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미워해서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진짜가 오니 가짜가 흥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더 소중히 여기니, 그전에는 랭킹 1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2위로 밀려나고 3위로 밀려나고 내 사랑이 떠나가네 하면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해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잘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사이가 서로 나빠져서 싸우는 두 사람 가운데서, 두 무리 가운데서 서로 화해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둘 다 이해하고, 둘 다 공감하고, 오해와 분쟁의 씨앗이 있는 곳에 그걸 잘 잠재워서 애씁니다. 이쪽도 그래 저쪽도 그래 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서로 연합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나오게 애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평화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가요?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사건이 있는데요. 1914년 12월 24일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된 때였습니다. 서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독일군,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 적군을 빨리 이겨야, 다 죽여야 내가 빨리 고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12월 24일에 고향에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던 그런 정겨움이, 따뜻함이, 사랑이 간절히 새록새록 피어나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전쟁터 한가운데, 차디찬 참호 가운데에서 동료 죽어가는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양 소리가 나니까 영국군 중에서 한 사람이 백파이프로 같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독일군도 영국 프랑스군도 다 같이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장을 풀고 다 가운데로 나와서 오늘 하루는 싸움하지 말자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요. 가족 사진도 보여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루 휴전하자던 약속이 며칠 계속 이어집니다.
벌판에 버려졌던 동료들 시체도 서로 찾아가고요. 국가대항 축구대회도 열고요. 그곳에서. 전쟁터에서 말이 될 일입니까?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서 더 높은 사람들이 사격하라고 명령이 내리는데, 야, 오늘 포 쏘라는 명령이 내렸어.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우리 진지로 숨어오면 그쪽에다 우리가 포 쏠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서 숨어. 알려주. 물론 나중에 그 사실이 장병들의 편지로 하다가 검열에 걸려서 그 평화가 깨졌지만,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저항문학가인 솔제니친이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답을 찾아서 결론을 냈대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프랑스 혁명이 무신론 때문에 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거 맞는 말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 혁명이 사람들을 복되게 한 줄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자유가 임하는 것 같죠?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가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타락과 방종이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복되게 살려면 예수님 믿고, 복되게 살려면 서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화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곳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이 이화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녹아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위로받고 눈물이 거치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가 주먹다짐조차 녹아내리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복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복덩이입니다. 오늘 8번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복덩이인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8번씩이나 복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이 내가 복덩이인 줄 믿고 그 복이 내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복덩이 만드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새 생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서 사랑이 우러나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합의 평화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귀한 은혜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화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